요셉의 인생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상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옷입니다. 17세의 요셉은 형들에게 아버지의 사랑과 권위를 상징하던 채색 옷을 빼앗기고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10년 뒤 오늘 이야기할 16화에서 그는 또 한 번 옷을 빼앗깁니다. 이번엔 자신이 피땀 흘려 일궈낸 성공의 증표 관례자의 옷이었습니다. 옷이 벗겨질 때마다 그의 인생은 가장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껍데기가 벗겨질수록 그 안의 영혼은 더 단단하게 재련되고 있었습니다. 훗날 이집트의 통치자가 되어 신이 직접 입혀주실 세마포 옷을 입기 위한 잔인하고도 위대한 리허설, 그 두 번째 시련의 막이 오릅니다. 은 20세겔에 팔려온 노예 요셉. 하지만 창세기 39장 2절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파라오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초고속 승진을 이뤄냅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이집트 저택의 그늘 속에서 요셉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거대한 덫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주인의 아내였습니다. 유대 전승인 야살의 책 44장에서는 그녀를 줄라이카라고 부릅니다. 단순한 치정을 넘어 그녀의 광기 어린 집착에는 소름 돋는 착각이 숨어 있었습니다. 미드라시 전승에 따르면 이집트 귀족답게 점성술에 능했던 그녀는 별자리를 통해서 자신의 가문과 요셉이 결합하여 위대한 후손을 낳을 것이라는 운명을 읽어냅니다. 그녀는 그 운명의 상대가 자신이라고 굳게 믿고 유혹의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간의 얄팍한 오독이었습니다. 훗날 이집트 총리가 된 요셉과 결혼하는 여인 아스낫은 바로 보디발 부부의 딸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의 완벽한 설계를 자신의 욕망으로 해석한 비극적 코미디였죠. 상사병에 걸린 그녀의 모습을 조롱하던 귀부인들을 위해서 줄라이카는 연회를 열고 날카로운 칼과 오렌지를 내어줍니다. 그때 요셉이 들어서자 귀부인들은 그의 경이로운 외모에 넋을 잃고 과일 대신 자신들의 손을 베어 피를 흘리면서도 고통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줄라이카는 서늘하게 웃으면서 말을 합니다. 보아라, 너희는 단 한 번 보고도 이성을 잃었는데 매일 그를 마주해야 하는 나는 오죽하겠느냐. 유혹이 통하지 않자 집착은 광기로 변합니다. 유대교 주석서 미드라시는 어느 날 줄라이카가 침실에 있는 자신들의 우상의 눈을 천으로 가린 뒤 요셉을 덮쳤다고 기록합니다. 신조차 보지 못하게 가렸으니 안심하라는 뜻이었겠지요. 하지만 요셉은 단호했습니다. 당신의 신은 눈을 가리면 보지 못하지만 나의 하나님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나를 지켜보십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운명의 그날 이집트의 큰 축제일이라 집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홀로 남은 줄라이카는 요셉의 겉옷을 움켜쥐었습니다. 상급자의 옷에 손을 댄 순간 요셉은 이미 끔찍한 누명을 예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기꺼이 자신이 이룬 지위의 상징인 관리자의 옷을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죄 대신에 세상 앞에서의 누명을 선택한 것입니다. 수치심이 극에 달한 여인은 요셉이 겁탈하려 했다며 거짓 고발을 합니다. 고대 이집트 법상 노예가 귀족 부인을 건드린 죄는 재판도 필요 없는 즉결 참수형 감입니다. 성경도 보디발이 심히 노했다고 전하고 있죠. 그런데 보디발은 요셉을 사형시키지 않고 왕의 감옥에 가둡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역사와 전승이 교차하는 세 가지 놀라운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
찢어진 옷의 증거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보디발은 요셉의 옷이 앞이 아니라 뒤가 찢어진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도망치려는 요셉을 아내가 뒤에서 낚아챘다는 법의학적 증거였죠. 둘째, 가문의 명예입니다. 창세기 랍바는 보디발의 분노가 요셉이 아닌 아내를 향한 것이었다고 해석을 합니다. 요셉을 처형하려면 재판이 열려야 하고 아내의 추태가 파라오의 궁정에 낱낱이 까발려질 것을 두려워해서 조용히 덮은 것입니다. 셋째, 보디발의 뼈아픈 신체적 비밀입니다. 창세기 원어에 기록된 보디발의 직책 사리스는 고대 근동에서 환관, 내시를 뜻합니다. 왕의 최측근으로서 거세된 관리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 보디발은 아내의 만성적인 불만과 은밀한 욕망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아내의 고발을 100%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보디발은 죽이기에는 너무 아까운 인재였던 요셉을 흉악범 수용소가 아닌 언제든 다시 꺼내 쓸 수 있는 VIP 정치범 수용소 왕의 감옥에 가둡니다. 보디발은 자신이 통제했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것은 인간의 계산을 뛰어넘는 위대한 신의 설계였습니다. 이 억울한 감옥행은 요셉을 파라오의 최측근들과 만나게 해줄 가장 완벽한 무대였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갇힌 감옥에 경호실장급 고위직 2명이 들어옵니다. 파라오의 식탁에서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죠. 야살의 책 45장은 파라오의 술잔에 파리가 빠져 있었고 구운 떡에서 작은 돌, 모래 같은 것이 씹혔기 때문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작은 차이가 두 사람의 생사를 가릅니다. 이동 중에 파리가 빠진 것은 운이 나쁜 자연적인 사고지만 밀가루를 반죽해 굽는 과정에 돌멩이가 들어간 것은 누군가 고의로 이물질이나 독을 섞으려 한 암살 미수로 간주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두 사람은 끔찍한 악몽을 꿉니다. 탈무드에 따르면 그들은 자신의 꿈과 함께 상대방의 운명까지 동시에 꿈속에서 보았기에 아침에 그토록 근심했다고 합니다. 요셉은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라며 꿈을 명쾌하게 풀어냅니다. 그리고 사흘 뒤 요셉의 해석대로 술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실제로 반역자들과 내통한 정황이 드러난 떡 관원장은 처형됩니다. 요셉의 해몽은 단순한 예지가 아니라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이었습니다. 다시 빛을 본 술 관원장에게 요셉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냉혹하게 기록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유대 랍비들은 말합니다. 요셉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신이 2년의 침묵을 더 허락하셨다고요. 그렇게 잊혀진 2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하지만 신의 시계는 정확히 2년 뒤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대제국 이집트의 태양신 파라오가 침상에서 비명을 지르면서 깨어납니다. 나일강에서 기어 올라온 뼈만 남은 흉측한 7 암소가 살찐 암소를 뜯어먹는 끔찍한 악몽, 이집트를 집어삼킬 거대한 재앙의 서막, 그리고 감옥의 썩은 내 속에서 잊혀졌던 요셉이 거대한 역사의 무대 위로 다시 등판할 시간이 마침내 찾아왔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 요셉처럼 우리 인생에도 내가 피땀 흘려 이뤄낸 자랑스러운 옷
가족들이 무참히 찢겨 나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세상의 기억에서 철저히 지워진 채 끝이 보이지 않는 차가운 감옥 같은 현실에 홀로 던져지는 뼈아픈 시간들. 성경은 그 절망의 2년 동안 하나님이 요셉에게 어떠한 위로나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고 기록합니다. 철저한 침묵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의 침묵은 결코 신의 부재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요셉을 지우고 남들조차 그를 까맣게 잊어버린 그 깜깜한 어둠 속에서도 신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통치자를 가장 정교하게 빚어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혹시 지금 요셉처럼 끝을 알 수 없는 억울함과 지독한 고독의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세상은 나를 잊은 것 같고 내 기도는 허공에 흩어지는 것만 같은 분이 계신다면 오늘 요셉의 이 잊혀진 인연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껍데기가 벗겨지고 찢겨 나갈수록 그 안의 영혼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영광을 입기 위해 지금 단단하게 재련되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저희 미나설 성경 이야기의 긴 여정에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남겼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이 지나고 계신 삶의 이야기들도 댓글로 편안하게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고난이 훗날 위대한 축복의 리허설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저는 다음 시간 가장 비참한 곳에서 가장 화려하게 부활하는 요셉의 17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태양의 땅 이집트 화려한 저택의 그늘 성공의 정점에서 피어오른 붉은 덧 은밀한 광기와 피 흘리는 오렌지 우상의 눈마저 가려버린 지독한 집착 아무도 없는 고요한 복도 명예를 거머쥔 관리자의 고통 하지만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신이 나를 지켜보시네 나는 도망치리라 두 번째 벗겨진 나의 옷이요 채색 옷에 이어 또다시 찢겨나간 영광이요 억울한 누명과 거짓된 눈물 속에 다시 가장 깊고 차가운 나락으로 떨어지네 분노한 주인의 숨겨진 비밀 칼날 대신 허락된 왕의 감옥 독이 든 떡과 파리가 빠진 잔두관 원장의 엇갈린 운명을 풀어내었건만 나의 억울함을 부디 기억하소서 빛을 향해 나아간 자의 다친 등 뒤로 차가운 감옥 문은 다시 굳게 닫히고 약속은 모래처럼 부서져 흩어지네